네, 2023년을 앞두고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평안하시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필연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도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그리고 교회,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 PPT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네. 2015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이 되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은 저기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인격화해서 라일리라는 여자아이의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에 따르면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 안에 여기 캐릭터들처럼 기쁨, 슬픔, 버럭, 까칠이, 소심이라는 5감정이 라일리의 머리에 있는 본부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기쁨과 슬픔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라일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라일리의 감정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라일리는 더 이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라일리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그 5감정들의 험난한 여정들을 전개하면서 특히 슬픔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보이는 그 감정들 간의 협력이 어떠한 것인지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담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백에 메모를 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과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2번째로 계획했던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와 그녀의 온 집안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주후 약 51년경에서 53년경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담은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있는 때는 주후 약 63년경으로 바울이 로마의 한 가택에서 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보는 한 가지 핵심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주후 약 51년으로부터 53년경부터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63년경 이 사이에 10여 년 동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빌립보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른 어느 성경보다 더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10여 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상상해 보면서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토록 기쁨을 재차 강조하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 빌립보서를 읽는 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요, 1장 27절에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반대하는 무리로 인해 두려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바울은 이것을 1장 29절에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본문을 넘어가면 2장 3절과 4절과 7절과 14절에 다툼과 허영 그리고 이기심인 태도와 어떤 특권 때문에 불평이 교회 안에 가득한 상태이고 또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훈계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들어오는데 3장 20절에 시민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스 역사에 의하면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이 주류한 곳인데
로마 정권은 이 퇴역한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 상황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갈등, 혹은 거짓 교사들의 회방과 또 시민권으로 인해 세금 감면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빈부격차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표를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요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득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을 슬픔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바울이 반복해서 기쁨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큰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갈등이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삶에는 오직 유익한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삶의 목표에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굳건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싸움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은 외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아마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시작된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고 그 창조의 사건을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령 하나님도 만물의 탄생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 자체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풍성한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품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그분을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때와 달리 기쁨은 우리가 많은 순간에 애써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는 데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신앙의 소식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취할 수 없습니다. 외인들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말을 하죠. 포춘 쿠키 아시죠? 포춘 쿠키를 깨트려서 거기 안에서 좋은 점괘가 나오면 괜히 흐뭇한 것이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고난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슬픔으로부터의 투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은 주님 안에서 항상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약 63년경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요, 로마의 한 가택에서 기약 없이 연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사록에 의하면요, 가택 연금에 처한 자는 가택에 대한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어야만 했는데, 만약 죄인에게 이 월세를 후원할 후견인이 없으면 가택 연금은 막대한 빚을 얹어서 노예와 같은 삶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가택 연금이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와 달리 가택 연금이라는 편안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바울에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후견인이 없었다면 바울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연보로 인해서 내가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청년들에게 말을 한 것은 자기 연민과 자기 성찰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역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만약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달리 말해서 평강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치열한 어려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의 이유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고난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인해서 연민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성찰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찰한 고난과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특권을 가진 계층에게 하시는 듯한 말씀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권과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것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일 거라 유추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특권 계층의 다툼과 허영, 그 사람들의 허례 의식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권 계층을 향해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내 곤비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배우기 위해 그들도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들이 가진 특권으로 인해 공동체의 고난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 이권과 특권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와 명예라는 것을 책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삶, 곤비한 삶은 하나님의 저주로 볼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와 명예도 가난도 하나님의 권속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되면은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있는 자녀들은 없는 형제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 내 정치 기구를 좀 돌아볼까요? 당회나
어떤 다양한 위원회야 그리고 교육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자리가 당회고 그리고 위원회고 그리고 교회학교의 부서라는 것을 아는데 더러 당회를 바라보기를 더러 어떤 이는 위원회를 바라보기를 그들은 교회 내에 어떤 특권과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아냥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리어 교회의 정치 기구가요, 친절과 동정을 베풀기 위한 겸손한 권속으로 묶여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는 선한 사업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고난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을 하면요, 한인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묘한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한인 교회의 주요한 관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청년이 이 외국 사례를 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큰 관심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 청년이 혹은 누구 아무개가 성공적인 이민자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주권을 가졌는지 시민권을 가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한인 교회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한인 교회에서 제가 심심치 않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누구누구 아무개가 누구누구 청년이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다더라 라는 그러한 말이나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이 이곳에 시민권 자라 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는 킨더가든, 우리나라 말로 유치원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유치원만 특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1년에 2,300만 원이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의 영주권 시민권자는 거의 무료로 다니게 되는 그런 혜택. 그러니까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는 자와 그저 외국살이를 하는 사람과의 갭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면 영주권자들, 시민권자들, 혹은 아름다운 나라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들로부터 오는 그 묘한 압박감이 한인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한인교회 안에서는 유학생과 예비 이민자들을 위한 그 나름의 복지 제도들이 갖춰져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결핵과 폐렴 그 단어를 구분하지 못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다가 제가 폐렴의 이력이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을 결핵의 이력이 있다라고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성으로부터 바로 경제활동 정지, 어떤 활동 정지, 너가 스페셜 닥터로 인해서 네가 결핵이 아니라 폐렴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뉴질랜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150만 원이라는 돈이 곧 드러나게 되면서 제가 그러니까 렌트 비용을 낼 형편이 없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교회 안의 한 자매로 인해서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이미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건의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재정과 음식을 공급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지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좀 더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있는 자들의 특권이고, 이것이 이것이 고난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투옥이라는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빌립보서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투옥이라는 고난의 상황 중에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바울이 투옥된 감옥의 특징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월세가 없다면, 후견인이 없다면 바울은 처형과 다름없는 형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지나오면서 형성된 교회 안에 있는 고난의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이며 나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들이 보낸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연보와 공급할 먹을 것을 보내서 바울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받아서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서로가 곤욕스럽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거짓 교사들의 회방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상황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은 나누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의 슬픔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나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바르게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영적 훈련, 그 나름의 영적 훈련을 하고 계신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서 철저히 나를 고립시키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그 믿음이 넉넉한 그런 고백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성도를 훈련으로 인해서 지독한 고독 속으로 몰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까마귀를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까마귀는 고요히 왔다가 고요히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공동체적인 성품을 잃지 않으시는데, 이것을 본문으로 풀어오면 바울이 감옥 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하나님의 까마귀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여 서로 싸우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슬픈 일은 다만 감추는 것이 양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 숨겨지는 것만이 성숙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역자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교회는 부서 간의 핍절함을 돌아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잠시 소개했던 인사이드 아웃의 여자 주인공 라일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 본부에서 기쁨과 슬픔이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라일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영화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주제의 결과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라일리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싹 숨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마지막을 보면 부모님에게 슬픔 감정을 눈물을 통해서 쏟아냄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본문을 비추어서 말하면 라일리의 기쁨은 슬픈 감정이 자기 자리를 되찾았을 때 현실에서는
부모님과 소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일리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자세히 부모님께 내색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라일리의 부모님은 그 눈물과 그 감정의 그 억울함과 그 내색함을 공감해 주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때 라일리의 감정 본부에는 기쁨과 그리고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은 아마 기쁨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기쁨은 우리 삶에서 투쟁하면서 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감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요리하는 방법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취하는 요리 방법은 먼저 슬픔의 이유를 자세히 성찰하는 것, 그리고 이 슬픔과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 슬픔과 함께 싸우는 것이 기쁨 레시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슬픔의 이유로 함께 싸우면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 모두에게 재물과 시민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재물의 평등과 특혜의 평등보다 기쁨이 더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성화되어 갈 때 주어지는 천국의 감정이 바로 이 기쁨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의 목표는 이 천국의 감정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껴가야 되는 것, 그리고 달리 말하면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성화의 여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정말 재미있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뭐냐면요, 4장 22절에 특히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무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내가 가진 시민권보다 더 위에 있는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난한데요. 이 말을 들은 퇴역한 군인들은 좀 이렇게 기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슬픔에 관하여서 성도의 교제와 위로는 신분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지막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려 종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2023년 여러분들, 고난은 필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곁에 있는 교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만 평안을 위해서 23년을 고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함께 싸워서 만약에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2023년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이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